성경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입니다. 26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재생강입니다. 201조.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26절부터 40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왕 간데게 모든 꼴을 맡은 갈리인 네티가 예배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으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갔지 있으라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양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그리고 당했을 때 공공한 대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계제를 말하리요 그의 주인은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티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니라. 빌립은 아스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네, 열심히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올 들어 처음입니다. 전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제목이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교회 청빙을 받아서 부임해 갔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성도들 간에 사랑이 없었어요.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그런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첫 설교를 사랑하십시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첫 설교예요. 사랑하십시다. 그런데 다음 주일에도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하셨답니다. 셋째 주에는 다른 설교를 하시겠지 했는데 역시 셋째 주도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설교예요. 교인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주는 달라지겠지? 아닙니다.
네 번 주에도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설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설교를 합니다. 이제는 술렁대기 시작합니다. 장로님들이 예배 후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4주째 똑같은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설교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다른 설교 해 주십시오. 라고 하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으면 뭐합니까? 맨날 싸우기만 하는데. 들으면 뭐합니까? 변화가 없는데. 그러니 다음 주일에도 똑같은 내용, 똑같은 설교를 할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때서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의 의도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싸움을 멈추고 서로 화해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사랑의 교회로 바뀌었답니다. 올해 들어 처음 하는 전도 설교의 첫 간증입니다. 왜 오늘 전도 설교를 하느냐? 영혼 구원이 중요하고 전도하는 일이 너무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절실하기 때문에 나는 전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읽고 묵상하는 것 중요하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전도가 빠지면 노른자 없는 달걀이 되는 것입니다. 뼈아프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것 좋은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성도들은요, 안고 없는 찐빵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올해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생동감 있는 교회가 되기를 학수로 대하고 여러분은 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하고 여러분이 전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거짓말장입니다. 잘못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간증에 나온 목사님처럼 성도들이 전도할 때까지, 그래서 새신자가 생길 때까지 계속 전도에 대한 설교만 할 것입니다. 새로운 성도가 생길 때까지. 누가 물꼬를 틀 것입니까? 누가 전도의 물꼬를 틀 것입니까? 자,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누가 전도의 물꼬를 틀 것이냐? 자, 보십시다. 오늘 우리 유중재 성도님이 찬양을 열심히 잘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이 같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찬양할 때 신나지 않을까요? 않을까요? 아마 기뻐서 즐거움 속에 찬양 준비를 더 신나게 할 겁니다. 권사님이 아프시면서도 매주일 안내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사람들이 많아졌어. 권사님이 안내하는데 싱글벙글 신나지 않을까요? 신나죠. 그런데 오늘도 그 숫자 그 노름이라면 오늘도 그렇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를 든다면 오지사님이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신날까요? 발걸음도 가벼울 거예요. 청소를 하면서도 신나게
청소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누가 물꼬를 틀 것입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요, 보십시오. 물꼬만 터지면 그 뒤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서 이 응답을 받았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 물꼬를 틀고, 누가 나를 위하여 내가 일하도록, 내가 예비한 영혼들을 이곳으로 보내도록 누가 물꼬를 틀고,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이런 응답을 주셨다는 것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감사했어요. 근데 왠지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 정말로 변화되고 생동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힘들고 어려워도 전도하러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전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답니다. 안 하니까 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잠언 11장 30절을 읽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의인의 열매는요, 생명나무래요. 그리고 바로 하시는 말씀이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데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으리라. 이 구절의 뜻은 구원받은 의인이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나무는 생명을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것은 단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혜. 다 능력이 있어 지금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뭐냐? 너희에게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 나는 이 잠언 11장 30절에서 그걸 깨달았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생명나무는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한테. 그런데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발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사람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이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깨닫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 딱 부러지게 한마디로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마디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을 얻으려면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오늘 답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혜는 뭐냐?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를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을 따라 움직일까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가치입니다.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가 가격을 결정하고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옛날 조선시대에는요, 음악이나 연극하는 사람을 천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천것. 사람 축에도 못 끼는 것들. 천것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너희는 사람 축에도 못 끼는 것들이야. 한마디로 인간적인 삶을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런 게 천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연예인이나 가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대가 달라졌어요. 의사도 그렇습니다. 허준이 살던 조선시대는요, 양반은 에이 그게 의원? 그거 할 일이 아니야. 그거. 응? 그거는 중인이나 옛날에는 중인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양반이 해야 할 일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 수락관의 궁녀보다 의사나 간호사가 사회적인 가치 수준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달라졌어요. 의사나 간호사 사랑받고 존경받습니다. 의사가 되려고 공부를 피 터지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의사를 만들려고요, 부모가 돈은 다 들여서 자식을 교육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의사가 되면 돈방석에 앉거든요. 의사가 되면 사람들의 뭐예요? 존경을 받고 사랑받거든요. 이렇게 오늘날은 다르다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세상은 희소하면서도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것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보석이 가치 있고 금과원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금한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원사님, 금한 돈이 얼마나 날 것 같아요? 예? 90만 원에 육박했답니다. 90만 원. 80만 원대였는데 이제 90만 원 가까이 된대요. 네? 금 있어요? 집에 묻어놨어요, 금? 나는 혹시 우리 집에 금이 있나 눈 뜨고 봐도 없더라고. 예? 금이 있나? 근데 하나 우리 집 사람이 해준 거 14금은 있어요. 요거 2돈도 안 돼. 그런데요, 요것도 값어치가 있어. 14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28만 원, 30만 원이야. 한 돈에. 그러니까 나는 이게 2돈 가까이 되니까 50만 원짜리를 지금 최소한 50만 원짜리를 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부자예요. 자, 우리 따라합시다. 목사님은 부자시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자 되면 여러분 다 여러분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십니까? 이렇게 가치 기준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금은보화가 가치가 있어도 내가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돼. 내 것 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한 영혼을 구원시키면요, 거기에 대한 상급은 영원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늘나라 갔을 때 면류관을 씁니다. 전도에 면류관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은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잖아요. 정말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어도 목숨 잃으면 끝이에요. 진시황이 그야말로 중국 전체 최고의 왕 아닙니까? 중국을 호령했어요. 진시황이 지금 살아있나요? 자기 무덤에 있겠죠. 무덤에 있어도 나는 살아있는지 뼈라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덤에. 몇천 년 전 사람이거든. 멸망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와 비교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영혼의 가치를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이제 그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기를 원하시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 찾아가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지만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가 전도할 마음이 없는 것은 뭐냐? 한 영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면서도 말로는 알지만 행동으로 그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증명하자는 거예요. 어? 세계 어느 나라든지요, 생명을 소중히 하는 나라는 강대국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명을 경시하는 나라는 망합니다. 왜 공산주의가 망했나요?
왜 일본이 2차 대전에서 망했나요?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경시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망한 집중적인 원인은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합니다. 일본이요, 최후의 발악으로 뭘 했느냐? 사람을요, 병기로 썼어요. 무기로 사용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비행기에 태워서 가서 자폭하게 만들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죽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가미가제 특공대에 사람들을, 남자들을, 청년들을 말이에요, 동원을 시켰습니다. 비행기에 태워서 돌아오지 못해. 기름을요, 어떻게 넣냐 하면 딱 가서 딱 죽고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기름을 넣어줍니다.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와. 기름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죽어야 돼. 가서 적 군함에 한 방 맞고 그냥 죽어라 이거야. 사람을 전쟁 물자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2차 대전에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의 생명과 자유에 더 큰 가치를 두고 계신다. 오늘 나를 살려놓으신 것은, 오늘 나를 책임자로 만드신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만드신 거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너는 한 영혼의 귀중함을 알아라. 알아라. 그 영혼을 찾아가라. 만나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요, 전도를 위해서 자신을 성별시켜야 합니다. 성별이 뭡니까? 성별.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여러분은 성도가 된 겁니다.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예요.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살 성도들이 뭐예요? 존재들이 성도인 거예요. 거룩한 무리인 거예요. 구별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시켰다면,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에 나를 입적시키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영원히 살도록, 축복받으며 살도록 만드셨다면, 이제는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성별되었음을 알아야 돼요.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귀중함을 알아야 돼요. 내가 성별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느낄 때에 이제는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성별시키려고, 세상에서 이끌어내려고 몸부림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점점 뭐 때문인지 심각해져 가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에서 분리하여서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 토기장이가 멋있는 도자기 술잔을 2개를 만들었어요. 재료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왕의 술잔으로 보내졌고,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 섬기기 위한 그릇으로 성전으로 보내졌습니다. 나중 잔은, 교회로 간 잔은 똑같은 잔이지만 성별된 겁니다. 왜 성별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성별된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마이크, 이거요, 용산 전자상가에서 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 때에요, 이 마이크가 10개가 있었어요. 똑같은 마이크가 10개가 있었어요. 용산 전자상가에서 올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왔어요. 그 다른 것들은요, 다 팔려갔어요. 짐작컨대 여러 군데 팔려갔을 겁니다. 학교로 강단에 간 것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의 노래방으로 팔려간 것도 있을 것이고, 각각의 모양대로 다 팔려갔어요. 그런데 하나, 이 마이크는 여기 있어요. 이 마이크는 뭡니까? 성별을 된 겁니까? 안 된 건가요? 성별을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성별시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신명기 14장 2절 말씀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의 빌립은 주님의 제자 사도 빌립일까요? 아닐까요? 빌립. 집사에 맞습니다. 김재환 지사님 대단하시네. 빌립 하면 사도로 생각하기 쉬워요. 틀린 거 아니에요. 사도 빌립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빌립이 여러 사람이 나와. 여기에 나오는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니고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인 집사 빌립을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 집사로 선택되어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자신을 드립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은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는요 말 그대로 사망만 있는 곳이 사마리아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명령합니다. 사자가 뭐라고, 천사가 뭐라고 그러느냐, 남쪽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을 급히 멈추고 다른 길로 급하게 내려갔어요. 내려가다가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는 자기 나라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이었습니다. 간다게의 재무장관이에요. 그는 구원하는 사역에 그야말로 구별된 사람 빌립의 쓰임을 받습니다. 빌립이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별된 백성임을 반드시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어디에 쓰려고 성별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전도에 쓰려고 성별시킨 거예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역에 여러분을 쓰시려고 여러분을 구별하신 거예요. 성별시킨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계시면 안 되잖아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기에 그 거룩한 성별의 은총을 좀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성별하실 때에 우리의 능력을 보시거나 우리의 싹수를 보시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별하셨고 성별하셨습니다. 조건 없는 선택, 이 은총이 여러분께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별된 존재라는 자기 정체의식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그리고 무엇을 할지라도 여러분의 초점은 영혼 구원에 맞추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응? 제가 가만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옛날에 전도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많이 했더라고요. 옛날에는요, 정말 제가 전도 많이 했어요. 사모님하고 앞장서서요, 우리 나간 거 아시죠? 병원 전도 몇 년을 했어요. 병원도 그냥 학물 간 게 아니야. 바른 병원으로 해서, 파티마로 해서, 이천 의료원으로 해서 금강병원 돌고 성도들하고요, 집사님들을, 성도를 거느리고 갔어요. 환자들을 만났어요. 지금은요, 병원이 전도 못합니다. 전도 못하게 다 막아놨어요. 그렇지만 그때는요, 병원 문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어요. 만날 수 있었어요.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요 사탕 같은 걸 몇 개를 담아서 주기도 하고, 전도주도 주고 주보도 주고. 병원 전도 중에 나는 두 사람이 생각납니다. 송기석 씨하고 신규재 씨. 송기석 씨는요 하늘나라 가셨어요. 제가 병원 전도를 했어요. 예수를 전했어요. 예수 믿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교회 몇 번 나오셨어요. 요 앞에, 바로 요 자리 앉아서, 그 암이요, 말기였어요. 빼짝 말랐어요. 병원에서는 말기 암 환자를 어딜 데리고 가려고 그러냐. 그래도요, 본인이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그래서 아침에 일찍 모시러 갔어요. 모시고 와서 앞자리에 앉아있으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기도도 해드렸어요. 제가 생각이 납니다. 손을 붙잡고 송기석 성도님,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먼저 가 계세요. 먼저 가 계세요. 저도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손을 붙잡고요, 기도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시는 거예요. 의사는요, 이미 끝났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이 귀는 살아있는가 봐요. 눈물을 쭉 흘린 걸 우리 봤어요. 아니,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다. 어떻든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집에 막 도착했는데 바로 전화가 왔어요. 송기석 씨가 완전히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도 우리가 치러드렸어요. 가족들이 그렇게 해달라 그랬어요. 나는 하늘나라가 만날 거예요. 신규재 집사님은 지금 살아계시죠. 집사가 됐죠. 우리 교회에서 제가 병원 전도를 건강병원에 갔어요. 전도를 하는데 전도지를 보는 앞에서 막 찢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새끼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당했는데 또 나한테 교회 나가라고 그런다고. 전도한다고. 한 달, 2달을 그랬어요. 전도지만 추면 보내서 막 찢어버려요. 확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달, 2달 계속 찾아갔어요. 만났어요. 어느 날인가, 아니 오지 말라 그랬는데 왜 오세요? 선생님의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요, 그러면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전도가 되었어요. 한 1년인가 2년 가까이를 사모님한테 우리 교회 나왔을 때 성경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야말로 사람이요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변화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라 장애인 쉼터로 우리가 보냈어요. 이런 분들이 전도를 해서 가능했어요. 최수자 집사님도 생각나고요.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김순아 집사님도 김순아 할머니도 있었어요. 요실금 할머니였어요. 항상 오줌을 줄줄 싸시는 거예요. 차를 갖다가 모시고 오면요, 차가요, 오줌이 흥건해. 김하순 할머니요. 김하순 할머니. 오줌이 흥건해갖고 자리가요, 차에 막 이게 쩔어. 찌린내가 나, 차에서. 교회 오시면 저 뒤에 앉아서 계시는 예배 잘 들으셔, 그래도. 근데 앉아서 계속 오줌을 싸시니까 의자고 뭐고, 전에는 방석 의자였어요. 오줌이 흥건하면 그 사모님이 다 치우는 거야. 빨고 치우고 매주일마다 그래야 돼. 그분도요, 어떻든 하늘나라 가셨어요. 많아요. 똑딱이 할머니라고 지팡이도 똑딱똑딱똑딱 이렇게 걸으셨어요. 이렇게 걸어서 똑딱이 할머니인데 우리 교회 나오시고 어떻든 또 하늘나라 가셨어요. 전도하러 나가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나가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보세요. 나가세요. 다시 말합니다. 누가 물꼬를 트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누군가 보십시오. 물꼬를 트시는 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겁니다. 물꼬를 터야, 물꼬가 터야 돼. 올해요, 물꼬가 터지면요, 걷잡을 수 없이 막 본물터지 터질 거예요. 여러분, 논두렁 있잖아요, 논두렁. 논두렁에 물을 대잖아요. 근데 논두렁이 막혔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갖다가 물꼬를 터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논에 물이 들어가잖아요. 농사가 잘 되잖아요.
논두렁이 흙으로 막혔을 때에 뚫어줘야 됩니다. 물꼬를 터줘야 돼요. 누가 할 것이냐 이거예요. 누가 교회 부흥에 물꼬를 틀 것인가? 오늘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돼야 된다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이중재 성도님이 물꼬를 트실 것 같아. 왠지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오늘 보는 순간에 내가 그걸 느껴졌어요. 보십시오.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 이중재 성도님이 새로운 사람을 한 사람 몰고 올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응? 그러면요, 이중재 성도님은 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요. 응?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제 시간 싸움이에요, 여러분. 시간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각오를 달리하세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하시고, 응? 하나님 나갑니다. 그 순간에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여러 말 할 거 없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입으로 직접 전해야 됩니다. 네? 남이 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직접 내 입으로 전해야 된다. 예수님은 전도의 모범을 보이셨는데 세례 마태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 수가성의 여인에게 직접 가셔서 전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왜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가라고 명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전하지 않고 왜 빌립을 그 먼 거리까지 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파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직접 내 입으로 전해야 됩니다.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빌립은 뭐 들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가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가니까 뭐예요? 예비된 영혼을 만났잖아요. 간직의 뭐예요? 국고를 맡은, 쉽게 해서 재무부 장관을 광야에서, 사막에서 만난 거예요. 나중에 그 초대교회에서 그 뒷이야기를 보면요, 이 내시가요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됐대요. 이 사람을 통해서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물꼬를 누가 터준 거예요? 빌립 집사가 터준 거예요. 주님은 내가 직접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쪽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받아들이면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고, 거절하고 핍박하면 나에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디 목사님은요, 초등학교 중퇴가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다녔대요. 2년밖에. 이게 최고 학력이에요. 거기다 말까지 더듬어. 그런데 하루는 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에게 주일학교를 맡겨주세요. 아이들 10명만 주세요. 담임 목사님이 이 무디 선생님의, 그때는 선생님이었죠, 상태를 알거든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버버하고 말도 못하는데다가 배운 거라는 초등학교 2년 중퇴인데 안 맡겼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나가서 전도한다 이거예요. 내가. 그럼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셨대요. 이 무디 선생님이요. 하나님, 나는 못 배웠습니다. 나도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습니다. 나도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요, 성령의 불이 무디 목사님한테 임한 거예요. 그가 나가서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사모님? 짐작컨대, 짐작해서 10명?
어유 어떻게 하셨어? 교인들이 기도를 했다고 해요. 자기들이 100만 명 기도했는데 맞아요. 눈을 떼가지고 장만 보니까 100만 명을 전도했대요. 100만 명, 100만 명, 100만 명. 못할 것 같아도 전도하러 이제 나가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할 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 이제는 아버지 답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뒷배경으로 하고 믿고 그냥 기도하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람을 예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여 주옵소서. 올 우리 교회가 새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교회, 새로운 사람들이 이 재단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